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6월 세 번째 수요일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종착역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에스더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마지막 시대의 은혜를 생각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입니다. 새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이죠.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려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가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할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의 에스더 7장입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완전한 반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가 모르드게 앞에서 반대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왕은 하만을 존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만의 부인 세레스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애언적인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하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만은 아주 찝찝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7장입니다. 여기서 왕이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왕은 그녀의 소청이 무엇인지 몹시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왕이 이처럼 에스더에게 물어본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소청이 왕으로 하여금 참으로 경악스러울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녀가 재물이나 또는 존귀나 아니면 어떤 측근 인물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등용해달라는 어떤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왕의 입장에서 아내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이죠. 왕이 에스더에게 그 소청을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왕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 소청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것에 너무나도 많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전체의 목숨줄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왕에게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추가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팔려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팔린 것은 나라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 즉 하만의 교만한 마음과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팔린 것은 그들의 자유가 아니라 목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이죠. 이로 인해 왕이 손해를 봐도 때가 되면 노비는 자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에게는 어떤 궁극적으로 손해는 아니지만 우리를 판 대가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에게 손실이 될 것이다. 왕의 백성이니까요. 이런 지혜롭게 이렇게 참 말을 하고 있죠. 선한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악한 일이며 또한 왕과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과 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왕이 내린 조서를 생각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딱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간이 늦었는데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왕은 이 같은 소청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왕후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왕후의 민족을 진멸하려 한다라고 도대체 그런 괴물이 누구고 어디 있단 말인가 이거지요. 사실 하만의 책략이 여러분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사주를 받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것은 일단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 경솔한 조서 때문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독하고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에 대해서 경악하지만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는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 드디어 에스더가 그 사람을 참소합니다.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만은 두 가지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계획을 품었고, 또 한 가지는 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 살해 공범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하만은 이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미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것이 어땠습니까? 아침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가 이제 두려워할 만도 하지요. 하만은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왕이 노아의 잠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왕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오진 않습니다만 매튜 헨리는 두 가지로 이것을 추측을 합니다. 첫째로 왕은 하만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주장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죽일 뻔했고 또 한 민족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음을 자책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토록 자신이 총애했던 하만이란 사람이 그토록 잔인무도한 자였다라는 것과 자신까지 그 잔인무도한 일에 끌어들일 정도로 흉악한 자란 사실에 아주 분개했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는 잠시 생각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순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7절 하반절에 하만이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왕이 급히 자리에서 노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오만 방자한 자들이 상황이 바뀌면 이처럼 비굴하고 비겁하게 돌변하는 것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겁한 자가 가장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죠. 또한 하만으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은 비록 교회가 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는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택자된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임박한 환난의 때가 닥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걸상 위에 무릎을 꿇은 이 행동이 오히려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음을 알게 됩니다. 자, 왕이 하만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자, 물론 왕이 진짜로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만이 그동안 꾸몄을 일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열받아 있는데 이 하만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왕후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가 겁탈이라고 못하겠는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했습니다. 교수형을 시킬 때 얼굴을 싸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죠. 신하들이 일과 관련해서 얼마나 빨리 왕의 마음을 읽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왕후의 잔치에 하만을 데려오도록 보냄받은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이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높은 나무를 세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라고 칭송하지요. 결국 하만의 악한 계획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왕은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에게는 왕의 판결에 대해서 항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런 판결은 신속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교만한 자의 최후가 이처럼 비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의 복수심의 희생 제물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아멘.
또한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가 징벌을 당하는 모습 보십시오. 하만은 모든 면에서 악한 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온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던 그의 적대감이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와 다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여기서 남을 해하려고 한 자에게 그 해가 돌아간 것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나무를 세웠지만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교회의 원수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파놓은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엄히하고 맹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왕의 노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왕이 보응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응하심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참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몰살당할 위기의 유다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 이와 관련한 말씀이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악한 하만을 징벌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높은 지위는 그가 빨리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말하고 행하나 악한 사람은 악을 말하고 행합니다. 시편 7편 15절에 자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9편 15절에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순간 그 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에스더의 결단과 용기를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지혜롭게 하지만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용기 있게. 자,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품성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결단과 용기를 갖다가 떠올려 봅시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놨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했고 용기 있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품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제네바 시편가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65장입니다. 시편 119-1편이죠. 제네바 시편가 165장입니다. 행위가 온전 주율법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음이여 주 여호와의 증거 지키고 온 마음이 주를 구해 복이 있네. 참으로 그들 불이 행찮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주 명령하사 법도 지키게 내 길을 정해 율례 지키게 해. 나 주의 계명 주의할 때에 나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 주의 판단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 주께 감사하리. 나 주의 율례 지키오리니 주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그가 무엇으로서 그 행실 깨끗하게 하리까. 주 말씀만을 지키오리다. 주님의 말씀 지키오리이다. 나 전심으로 주를 찾았네. 주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네.
나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해. 주 말씀 내 맘 두었음이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 율례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 입의 규례 입술로 선포, 나 모든 재물 즐거워함 같이 주 증거 도를 즐거워했네. 나 주의 법도 묵상하오리니 주님의 도에 주의를 하며 주 율례 즐겨 말씀 잊지 않네. 이 제네바 시편가는 뭐 시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 소통 방송 때 말씀드릴 테니까 사지 마시고 또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읽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들도 사서 알아서 딱딱 이렇게 사서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시편가는 제가 또 선물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책으로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우리 구독자 외부에 계신 성도님들한테는 보내드렸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 사셨으면 사지 마십시오. 제가 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예, 광고 드리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도 벌써 여러분 세 번째 수요일을 보냅니다.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별탈 없이 보내셨습니까? 제8회 성경교리학교 캠프와 제19회 정교인 신앙수련회 8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 내내 펼쳐집니다. 준비 참여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제2회 실시간 소통 방송 파수꾼들의 밤이 29일 다음 주 이제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저번에는 첫 방송이라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도 좀 있고 해서 시간에 쫓기듯 진행해 가지고 뭐 1시간 딱 하고 끝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보통 이제 실시간 방송 1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원래 그런 룰을 안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황이 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 채팅창에 조금 더 활발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없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충분한 소통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적어도 본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열혈 구독자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 뭐 따로 제가 제한과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 같은 시간대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시간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 시간에 들어와서 그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밤 8시 50분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피로도가 부쩍 높아집니다. 이상하게 요즘 뭐 또 촬영 자체도 뭐 이상하게 또 지난주에 주일에 좀 꼬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며칠 전에 꼬여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피곤한 주초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또 날씨가 또 부쩍 또 무더워졌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되면 이제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멍하니 있습니다. 잘 수도 없어요, 또 그때. 그래서 제가 원래 낮잠 자는 습관이 없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제가 낮잠을 자면 거의 기절하는 수준으로 자는 거겠지만 낮잠 자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곤이 몰려오면은 뭐 어떤 것도 집중할 수가 없는 때가 되죠. 시윤이도 요즘 조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낮잠을 2번에 나누어서 이제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잡니다. 안 자는데 저하고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 제대로 놀아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지를 못하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 좀 가득하죠. 저는 저대로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시윤이는 시윤이대로 좀 더 즐겁게 놀고 좀 밖에도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마음대로 좀 활개치면서 좀 다니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나가려면 이제 좀 넓은 운동장 같은 데로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평일에는 또 그렇게 장소가 좀 마땅치가 않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가정에만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건강히 우리의 신앙의 행로를 정말 발목 잡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 잘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 방송으로 찾아뵙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결국에는 모두 멸망당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강한 것 같고 그들이 우리를 모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시고 또한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의 교회에 내려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사 권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